우리 오늘 제가 찬송 시간 없으니까 1절만 간단하게 합니다. 284장 1절만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네, 이런 찬송 우리가 한번 불러봐서 제가 한번 예전만 불러봤습니다. 자, 오늘 요나서 본문 읽어줍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요나서를 한번 공부해 보는데요. 요나서를 제가 이제 지난번에 로마서를 했잖아요. 로마서 16장까지를. 그래서 16주간에 통해서 로마서를 했는데 이제 로마서를 하고 다음에 어떤 책을 하나 정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책을 할까 그러다가 신약을 계속 제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또 구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구약 중에 그럼 어떤 책을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항상 설교 준비를 할 때 그거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셔야만 또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거부터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자꾸 무슨 말씀이 떠오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꾸 떠올라. 그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라 그러나. 그래서 계속 했는데 다른 거는 전혀 생각이 안 하고 이 말씀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선은 이 요나서라는 책이 4장밖에 안 돼요. 4장. 그러니까 한 달이면 끝마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러 개 나눠서 하기에는 성경이 너무 또 방대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하는데요. 4주간 동안 하는데 이 요나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냐 하면 이 요나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11장 29절 39절에도 하셨고 또 마태복음에도 또 하셨어. 마태복음에도 또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열왕기 하에도 이 요나서 외에 또 요나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에는 11장 29절 30절에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항상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떠오르는 거야. 이게 한번 또 이게 뭐가 있냐면요. 이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 42절에도
말씀이지만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에게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하자면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크고 예수님은 뭐 여러 군데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에 있었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이제 그런 하면서 더 크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말씀이 계속 머리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서 요나서를 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그러고는 요나서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한번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 요나서를 우리가 읽을 때 요나서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곳으로 가면 어려움을 당한다. 뭐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얘기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잘 배워야 할 줄 압니다. 근데 이 요나서를 읽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뭐 요나서 얘기만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요나서라는 이 요나를 기록한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 하면 8세기 사람이에요. 8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에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오래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이 요나서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 25절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로보암은 이제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 여로보암은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아닌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이제 아모스하고 이제 같이 또 호세아하고 이렇게 요나 이 세 사람이 그때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가드헤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시던 그 갈릴리 지방을 얘기합니다. 가드헤벨 거기 아미떼의 아들 이 아미떼라는 뜻은 뭐냐면요 진리라는 뜻이에요. 이 요나라는 뜻은 뭐냐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너무 안정되고 부여를 누리고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는 것은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영토를 버금가는 영토라는 거예요. 너무나 영토가 커진 거예요. 너무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야. 잘 되는 거야. 그냥 가가지고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왕이시여 말하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왕이 가서 전쟁을 하면은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왕이시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서 전쟁을 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막 그렇게 막 요나가 외쳐되는 대로 다 되는 거야. 그러니 이 나라에서 막 요나는 그냥 가는 데마다 초청 인물이에요. 초청 인물. 우리한테 와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여기도 와서 말씀 좀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대접받는 그런 요나입니다. 당당하고 막 나라의 모든 일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나가 그냥 뭐 요나 그러니까 뜬금없이 여기 와가지고 뭐 어떻게 이런 것보다도 요나의 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때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너무나 부귀와 영화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때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모든 것에 성성장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요를 누리는 그것이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그 옆에
강대국이 있었어요. 제국이 생기는 거야. 제국은 그냥 너 나 할 것 없이 그냥 있는 대로 잡아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조건 그냥 덩어리만 키우자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수르가 지금 생기는 그런 아수르 제국이 됐어요. 그 제국이 있고 그 옆에 아람 나라가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저희들끼리 큰 나라 강대국끼리 막 싸우느라고 이 자그마한 이스라엘은 그냥 말하자면 관심받기야. 그래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그런 큰 나라까지 싸우느라고 이 사람을 관심받고라 하니까 이 이스라엘은 쳐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다른 데 신경 쓰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야금야금 그냥 여기 신경을 못 쓰니까 군사가 있으면 100만이라고 그러면 그냥 막 90만은 거기 가버리고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싸우는 데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든 자기의 그런 걸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조용한 가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로보암 이세 때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그걸 알고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게 이 니느웨라는 성은요, 그때 당시에 아수르라는 그 어떤 나라의 수도예요, 수도. 그런데 그게 13km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의 수도는 엄청나게 큰 수도랍니다. 사람이 엄청나 12만 명이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얕은 수도인데 천의 요새였다고 그래요. 난공불락의 성이랍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이 니느웨는 이 요빠 항구라 그랬습니다. 이 요빠 항구에서 니느웨까지 거의 한 몇 킬로 정도 되냐면 예를 들어서 한 500킬로 조금 든다는 거예요. 500킬로.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가 않나요. 이 요빠 항구에서 북동쪽으로 이제 한 500킬로 그렇게 가는데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의 수도 이 니느웨가요. 얼마나 악명높기로 유명하냐 하면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수르 그러면은 그냥 니느웨 그러면은 듣기만 해도 그냥 피가 끝으로 거꾸로 솟는 거예요. 자기들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 정도로 괴롭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 막 아수르라는 말도 듣기 우리가 일본을 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악명높기가 얼마나 악명 높으냐면 아시리아의 아슈르 나시르 팔 2세의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나는 많은 병력을 산채로 사로잡아 그들의 팔과 다리를 잘랐고 다른 이들의 코와 귀와 사지를 잘랐다. 나는 많은 병력의 눈을 파냈다. 나는 살아있는 자들의 한 더미와 그들의 머리 한 더미를 만들었다. 나는 도시 주변 나무에 머리를 매달았다. 이런 비문에 그런 이 사람 아시리아의 그런 어떤 왕의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악독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데야. 그리고 디글라필레스 3세는요. 정복한 나라 왕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써놨대요. 나는 그의 성읍 입구 앞에 그를 찔러 매달았고 그의 나라 사람들이 보게 하였다. 그의 아내, 그의 아들을, 그의 딸들, 그리고 그의 소유물, 그의 왕궁의 보물을 모두 약탈하였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아수르는요, 막 모든 곳곳에 그런 지금 흔적들,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냥 사람을 그냥 죽이지 않았대요. 사람 보는 앞에서 껍데기를 쫙쫙 벗겨가지고 그렇게 죽였답니다. 왜? 그걸 보여줘야만이 너희들이 우리한테 대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모든 사람이 벌벌벌 떨물어내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항복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막 엄청나게 고통을 줬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을. 그러다 보니까 이 요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를 못 가겠는 거예요. 거기를 못 가겠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우리나라에 잘 되는 것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막 이렇게 여기도 초청을 하고 저기도 초청을 하고 이런 거는 내가 정말 막 열심을 다해서 죽기까지 내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나를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까? 요나라는 사람이요 선지자 노릇을 오래 해가지고요 뭔가 촉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그곳이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리고 나를 말씀을 전하는 걸 이 사람은 아는 거야. 요나는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거야. 기분 나쁜 거야. 세상에 우리를 갖다가 저렇게 괴롭히는, 우리를 저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깔보고 학대하고 미워하고 잔인하게 대한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아주신다고 그렇게 말하라 그러니 그 말을 하고 싶겠냐고. 하고 싶겠냐고.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 못 가겠다는 거야. 못 가겠다는 거야. 못 가니까 나를 죽이든지 나 선지자 안 해도 좋다는 거야. 나 선지자 안 해도 좋고 나 죽어도 좋다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난 거기는 못 가겠다는 거야. 거기는 못 가겠다. 그게 지금 이 요나의 마음이에요. 지금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얘기 이제 이렇게 하다가 가는데 이제 요나의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품고 이제 요바로 딱 항구로 갑니다. 항구를 가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대로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그러면 내 말대로 안 하면은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어. 나는 너 대신 대타 세울 거야. 이러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요. 이 구약에는요. 모두 싹쓸이야. 싹쓸이. 그냥 요수아도 보면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막 아말렉이고 또 뭐 어디에요? 또 아모리 또 아모리 왕 또 시온 왕 막 그들을 막 죽이시는 하나님 걸 찬양하라. 시편 131편에 그렇게 나와요. 큰 왕들을 죽이시는 일을 감사하라. 시온 왕 옥을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시는 일을 감사하라. 또 시온 왕 옥을 죽이시는 일을 감사하라. 이렇게 나온다니까. 다른 데는 다 이방하고 너무 어떤 이분법적 그런 걸 가지고 구약은 접근을 해요. 구약은 접근을 해. 그러나 그런 곳에서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섞이지 말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구약에서 이 유일하게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책이 이 요나서라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여기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책이 요나서라는 거예요. 요나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하고는 다른지. 우리는 이런 감정 이런 생각 저 사람은 나하고 잘 맞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거야. 아유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유 나하고는 아니야. 나한테 저 사람한테 아마 복음을 전하라고는 하나님이 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우리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계모 밑에서 컸대요. 계모 밑에서 컸는데 또 무슨 계모가 되려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자랐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상을 받을 정도로 전도를 그때 당시 했대요. 그래갖고 1등은 자전거, 2등은 무슨 금박 성경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17명이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했는데 자기가 절대로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대. 그건 누구냐? 계모래. 계모하고 거기에 딸린 아이들이라는 거야. 그만큼 자기를 학대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계모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야. 계모 밑에 사는 사람은 우리 계모가 구원받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요나도 그런 뜻이야. 말하자면 사장 밑에서 늘 눌리면서 사는 것들은 우리 사장님이 구원받는 것을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엄한 사람은 아버지가 구원받는 것을 못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알아도 그래. 복음을 알아도. 복음을 깨달아도 확실한 복음을 알았어. 확실한 복음을 알아. 그래도 우리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나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나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내가 틀렸으니까. 내가 작으니까. 내가 아니니까. 내가 나쁘니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맞거든. 아무리 읽어봐도. 근데 내가 나쁘지만 우리 인간은 그걸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이방을 향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런지 모른다. 하나님은 참 성경을 읽다 보면요. 묘한 분이야. 어떤 분이냐면요. 뭔가 똑똑하고 잘나고
막 그러면 세상에서는 막 제일이잖아요. 스펙도 잘 쌓고 집안도 좋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선호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도 이런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뽑아서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구약에도 그렇지만 신약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응?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여인, 로마 백부장과 같은 사람. 그럼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나중에는 이제 뭐, 저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예 그냥 이방을 향해서 나가는 거기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서, 예수님, 우리 왕의 신하가, 말하자면 내 신하가 아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올 필요도 없습니다. 올 필요도 없고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면요. 내가 백부장으로서 어떤 사람에게 너 가서 이거 해. 그러면 그냥 밑에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내가 그냥 말 한마디 딱 하면은 그냥 다 그냥 일사천리로 움직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우리 하인이 그냥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막 예수님이 그냥 막 깔빡 죽잖아요. 야, 이스라엘에도 내가 이런 믿음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은 그냥 두 손 합장하고 그냥 대환영이라는 거예요. 너, 응? 그렇게 이방인이 우리 저기 내가 그 하는 그런 저기 유대 그 택한 백성에 와서 이러지 않으시는 걸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야. 술보는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딸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딸 고쳐라니까 자녀의 댁을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참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사람 다 똑같이 대하고 사랑한다고 그러시더니 세상에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실 수가. 그랬으면 못 고쳤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 다른 사람 다 떡 먹고 밥 먹고 흘린 거 그 걔들도 먹는데 우리 딸 좀 이방인이지만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그냥 누구든지 다 나와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다 하신다는 게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성경의 기록이잖아. 그리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해서 이 수로보니 고침을 하듯이 이 하나님은요 이 저기 이방인들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내용이 이 요나서에 잘 들어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무슨 말씀이 임했느냐? 딱 한 구절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40일이면 니느웨가 망한다. 딱 그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 하라는 거야. 다른 거 하나도 없어. 40일 후면 니느웨가 망한다. 이제 악독이 얘기 보면 이렇게 해놨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악이 차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에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게 하셨을지라도 그 악독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걸로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지도 않는데 무조건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악이 찼기 때문에 너가 니느웨로 가서 등해라. 그러니까 북동쪽 500km 있는데 그러니까 500km면 우리 뭐 부산보다 조금 더 멀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요. 그렇지만 나라 경계를 몇 개 넘어야 된대요. 아람도 넘어야 되고 그 뭐 여기 뭐 그 보니까 아모리, 에돔 쭉 그 나라들이 그쪽 이제 요단 동편 쪽으로 이제 여기 뭐야 있거든요. 있는데 아람 나라도 있고 그렇게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을 거쳐서 이제 아수르 수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배를 타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지금의 스페인 쪽으로. 거기는 이 말하자면 아수르라는 나라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다시스로 가는 것은요 한 4배에서 5배 더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지 몰라. 지금 얘기하면 일본에 가서 전화를 그랬는데 저기 유럽으로 가는지 미국으로 가버린 거야. 이 요나가. 그 정도로 멀리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내가 40일 동안만 어디 가서 짱 박혀 있으면 하나님이 저 성 저기 멸망시킨다. 40이라고 그러셨지. 그래 내가 40일만 그냥 말 안 하고 짱 박혀 있으면 니느웨는 멸망될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 되게 못됐어요. 이 요나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우리 나를 보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하고 짱밖에 있으려고 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 이제 3절에서 제가 이제 저기 제목을 했는데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딱 계획을 짠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동북쪽 니느웨로 가랐지만 나는 서남쪽, 그러니까 서남쪽 완전히 반대 스페인 쪽 다시스로 나는 갈 거야. 그렇게 계획을 딱 짜고는 이제 이렇게 욥바 항구로 딱 나갔습니다. 근데 나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말하자면 막 확 그냥 어려움을 줘가지고 그렇게 뭐 하든지 아니면 너는 탈락 안 되겠어. 여기서 다른 사람을 딱 뽑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계속 하나님이 스토커에 스토커 따라오시는 거야. 계속 따라오시는 거야. 프리즘을 딱 맞추고 하나님이 가지 않으신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제가 여러 군데 성경을 한번 찾아봐 봤어. 이렇게 해놨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2절에 뭐라 하냐면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반경을 다 아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어디에서 살다가 얼마만큼 살다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다 아시고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겠어요? 창세기에도 일어났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요.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손바닥에 있는 사람이 낯을 피하면 피해봤자 사람의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인 거야. 사람이 우리가 저기 뭐 경찰들이 못 잡게 하려고 그냥 살살 피해 다니는 범인들도 많잖아요. 옛날에 신창원이가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의 낯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자는 없다는 거야. 어디에 지옥에 가도 계시고 천국에 가도 계시고 서울에 말하자면 가도 있고 뭐 하늘 끝에 가도 있고 바다 끝에 가도 있고 바다에 그냥 잠겨도 있고 그냥 잠수함에 들어가면 우리는 안 보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는데 이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스로 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손을 보는 거야. 너 거기는 아니야. 하나님께 손을 보는데 어떻게 손을 보시느냐 하면 여기 오늘을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큰 자가 너무 많아. 크다. 여기 보면 2절에도 큰 성읍 니느웨. 또 여기 몇 절이에요? 5절에도 큰 바람. 또 그 다음에 큰 폭풍. 막 크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크다. 큰 물고기. 이렇게 뭐. 하여튼 크다는 말이 계속 일장에는 나와요. 좋은 뜻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이제 저기 다시스를 이제 떠나서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데 그걸 그냥 탁 막아. 배가 타선해가지고 연착되기로 했습니다. 뭐 못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몇 절이에요? 여기 저기 뭐야? 3절에 보면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딱 그냥 막 이게 뭐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는데도 막 일사천리로 그냥 다 그냥 막 우리 지난번에 어디 가는데 15분이면 걸릴거리로 5분에 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막 신호등이 한 개도 안 걸리는 거야. 쫙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이 요나가 그렇다는 거야. 요나가 가는 데마다 그냥 이상하게 욥바 항구 해갖고 하나님이 너를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딱 갔는데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도 돈이 들지만요. 이 돈이 일본 가는 거하고 유럽 가는 거하고 미국 가는 거하고 돈이 같겠냐고요. 일본 가는 것은 예를 들면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미국 일본 가는 것은 유럽 가는 것은 100만 원인 거예요.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랬어요. 돈이 들어. 그래도 그냥 나는 돈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많은 돈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가는 요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데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변경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왜냐하면 요동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내가 한다고 그러면 어떠한 그걸 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마는 분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한다고 그러면 한다. 우리 사람은 한다고 그래놓고도요, 에이 그냥 화장실에 들어갈 때만 나오고 나올 때만 달라요. 에이 한다고 그랬지만 그냥 에이 난 못하겠어 그냥. 그리고 안 하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한번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라 그러냐면요, 이 배가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확 깨져가지고 확 그냥 죽여가지고 요나는 그냥 끝.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더라. 이러면 그냥 간단할 거 아니에요. 간단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이 요나를 그냥 구워 삶는 거야. 너 깨달으라는 거야. 깨달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할 때 계속 어려움이 오고 폭풍이 오고 또 이렇게 큰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때에. 이렇게 하면은 우리를 죽이시느냐, 죽이시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요, 어떤 큰 맥락이냐 하면 요나를 사람이 사람 되게 만들게 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야. 그 변화시키는 과정이 아주 리얼리티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마음이 정말 바뀌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나 사람은 100%안 바뀌어요. 100%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안 돼요. 안 되지만 한 50%는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아. 50%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그 배를 거의 깨지게 만드는 거야. 거의 깨지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부는데 그 바람이 좀 예상찮은 거예요. 바람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 바다를 지나는 동안에 이런 파도와 이런 폭풍은 본 적이 없는 거야. 뭔가 이상해. 그 사람들도 이제 오래 이제 사공 노릇을 하고 사원 노릇을 하면은 느끼지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 뱃사람들도 그렇고 자기 신들에게 막 하고 막 제사를 드리고 막 몸을 상해하고 예를 들어서 막 이상한 짓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그 중에 이 요나는 뭘 하고 있느냐? 배 밑층에 이랬어. 여기 뭐라 그러냐면요, 배 밑층에 5절 뒤에 보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대. 깊이 잠이 들었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 거.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요나가 깊이 잠들대. 예수님이 잠들가면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요나가 들어가고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풍랑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오늘 두려워했다는 말도 엄청 많이 나와요.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이 폭풍과 이 바람 때문에 두려운 거야. 이 폭풍과 이 바람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 요나에게 가가지고 이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제비를 뽑자 이렇게 된 거야. 제비를 뽑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폭풍하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은 아닌 것 같다. 정말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공들과 사원들이 다 이제 가보니까 요나가 밑에 자고 있어서 너 뭐 어찌냐 물으니까 내가 사실 이러저러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뭐렇게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해놨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래. 말은 잘해 요나가. 말은 청산유수예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말은 그래요. 그런데 행동은 정다랗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것 같아. 행동은 정다랗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 같다. 정말 이상하다. 이 폭풍하고 이 바람이 나는 세상에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고 이런 식으로 폭풍이 일어나는 건 처음이야. 뭔가 이 창조주가 노한 것 같아.
막 이상한 그런 기분이 들었겠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막 폭풍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나한테. 무슨 질문을 하느냐. 이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 요나가 제비에 뽑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이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네, 막 계속 묻는 거야.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임했는가 너 말해봐.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어디서 왔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어느 민족에 속해서? 이렇게 해서 막 계속 묻기 시작하는 거야. 너 때문에 그러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래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나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요. 이 사람들이 심한 바람과 심한 폭풍에 무서워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요나는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 나를 그냥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냥 막 이게 배가 배 밖으로 나왔어. 이게 완전히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행동은 완전히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요나의 말을 듣고 이제 요나가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워해. 그러니까 여기 저기 두려워한다는 말이 또 여기 나와 있어요. 몇 절에 나와있냐?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해 그렇게 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hun영하여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저기 뭐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 때문이다 이거야. 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나를 던져라. 나를 차라리 죽이라는 거야. 나는 그냥 내 사명도 싫고 나는 그냥 나 죽어도 나는 아수르에 가서는 말을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요나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얘기니까. 그런데 요나가 그때 어떻게 판단을 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다시 저 요파 항구에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이 가까운 어디에 내려주시면 내가 다시 돌이켜서 니네를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하나님 우리 도와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파도를 잔잔하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이 요나가 말하자면. 그러면 좋았을 것을 끝까지 교만한 거야. 이 요나는 어떻게 보면 나는 죽어도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나 그냥 선지자 안 해도 좋고 나 그냥 저기 뭐야 죽어도 좋으니까 나를 차라리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요. 바다에 던지라고. 우리 심청전이처럼 옛날에 그 피노키오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바다에 던져가지고 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나와가지고 새 사람이 돼서 뭐 잘못하면 코가 쭉쭉 길어지고 거기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요나에서 다 그 저기 뭐야 피노키오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그런 전설이 있답니다. 여하튼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물에 이제 이 요나가 이제 풍덩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처럼 그냥 파도가 그냥 바로 그냥 진짜 우리가 뭐 애를 낳으면요 죽을 것 같아. 나 죽여줘. 나 처음에 우리 성수 날 때는요 이게 난산인지 뭔지 막 죽을 것 같더라고. 조금만 더 있으면 난 진짜 죽을 것 같아. 숨이 꼴깍 넘어갈 것 같아.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은데 애가 그냥 딱 나와갖고 탯줄을 딱 자르니까요. 이게 무슨 거짓말이야. 무슨 뭐 생수 하던 거야. 도대체 뭐냐고. 세상에 그 고통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똑딱 1초 사이에 탯줄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만 내가 언제 그런 고통이 있었던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기쁨이 찾아오는 거야. 무슨 기쁨이 찾아오는 거야? 생명이 난 기쁨이 찾아오는 거야. 어머머머 세상에 너무너무 기쁘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 셋이가요 말하자면 엄마가 애들한테 주는 것보다 애들이 나한테 주는 게 더 많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존감과 내 어떤 필요가 필요하다는 그런 걸 주더라고. 그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여하튼 이렇게 요나가 이렇게 그 딱 바다에 텅덩 1초야 1초 그냥 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 요나로부터 그렇게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잔잔해지는 거야. 여기 이제 12절에 이랬어. 큰 폭풍을 이것도 폭풍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 큰 폭풍.
예사롭지 않다는 거야.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느라. 옛날에 우리 천주교에서도 뭐 내 탓이요. 그래. 이거까지는 좋아요. 내 탓이요.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이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갖다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면 길어서 이제 다는 못 하는데, 여하튼 우리 오늘 1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섞인다는 거야.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요,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은 너무나도 교회가 부흥될 거야. 저 사람은 장관이니까, 저 사람은 재벌가이니까, 저 사람은 뭐 집안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뭐 스펙이 대단하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라는 것은 참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이런 그런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 율법학자들, 너희들보다 죄리와 세인님과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항상 그들 편이셨어. 고아와 가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없는 자들을 택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하고 또 그런 자를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다 그렇게 그 고린도서 1장 후반에 그 봐봐요. 하나님은 뭐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항상 초점이 가 있는 거야. 초점이 가 있는 거야.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는 것을 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요나서에서 배울 것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 요나라는 사람은 비둘기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아미떼라는 말은 진리라고 아까 했잖아요. 진리의 아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 까지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라는 곳에 가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고 그렇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우리의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를 가면요. 조금 말씀할게요. 어떤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들은 선교를 19년 동안 그 교회를 갔다 오더라고. 선교를 가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대만, 필리핀, 몽골, 일본, 우리나라도 뭐 속초, 동해 막 온데 그렇게 이제 여름, 겨울로 2차례 간대요. 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자기 교회가 부흥되더래요. 자기 교회가. 쓰리쿠션이라고 그러더라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이루려고 하면 그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도 산다는 거야. 성경적 제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산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요나서 1장에서 보여주실 것은 뭐냐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 신약에도 우리 로마서 배우면서 나왔잖아요. 그들을 이방인을 시기나게 함으로 인해서 접붙임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설명하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요나서 1장이. 그 얘기라는 거야. 그 얘기라는 거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네가 가서 그 아수르에 가서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살고 너도 산다는 거예요. 너도 산다는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나는 살기 싫다는 거야. 내가 안 살아서 좋으니까 나는 거기 전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뻗기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 두 군데를 다 치료하시는 그런 것을 요나서에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결국은 바다에 던져서 이렇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바다가 잔잔해졌는데 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이제 기도를 하는 자리까지 이르는 거야. 이제 그 사실을 다 알고 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제 이 무리가 기도를 하는 거야. 막 우리가 급하니까요. 이 하나님의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은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데 더 착해. 요나는 아주 엉망진창이고 착한데 어떻게 하냐면 막 노를 지어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살려보려고 막 끝까지 애를 쓴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막 자꾸 막 점점 여기 뭐라 하냐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거 지금 우리가 요나 구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요나 말대로 그냥 던져서 그 해버리자. 그러고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돈도 많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 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이제 하나님이 큰 여기도 또 물고기야. 큰 물고기야. 큰 물고기를 해서 요나를 삼키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끝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을 때 정말 이 요나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첫 번째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순종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스토커처럼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모습이고 또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요나가 여기 보면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요나가 뭐라고 표현하면요.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더니 주께서 내게 여하튼 응답하셨다. 뭐 요나서 내가 두 줄을 암송을 하는데 거기 그렇게 나와요. 이르되 내가 저기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돼. 여하튼 내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이런 것 같아. 2장 2절에 요나서 2장 2절에 요나서 또 3장 10절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요번 내가 이제 암송하는 구절 중에 그 두 구절이 요나서로 들어와 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다름을 받는 거야. 다름을 받는데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나서를 갖다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한 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아까 우리 남편 목사님들이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전설이다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밤낮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요나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숨쉬도록 못 사겠으며 그런 걸 못 하시겠냐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니까 그게 뭐 설하고 그게 이상하고 막 그런 걸 다 인간의 머리로 짜내니까 이성이 발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 사실이라는 거야. 그걸 알고 우리가 요나를 읽어 나가야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이 요나서는 안 익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요나처럼요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나온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나왔다고 툴툴 털고 샤워하고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은혜를 체험하고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떻든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은 그 3일 밤낮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과 체험한 사람은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 그 놀라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나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는데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한 사람과 이 고난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곳 속에서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만 암송하고 그냥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아. 그것이 뭐냐면 욥기야.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순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여튼 단련하시라 내가 순금같이 되라. 그거 우리 암송에 나오는데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조건 잘 나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야. 순종하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한 구절을 갈게요.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순종했다고 그랬어.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말씀이 또 안, 하여튼 들어왔습니다. 또 그런 뭐라 또 한마디는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했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또 누구예요? 라합처럼 이렇게 순종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요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뺀돌이처럼 도망가다가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순종함으로 이렇게 승리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요나처럼 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데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 요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벌인의